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 기적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고 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배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읽었던 것처럼 빈 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도 저물어 가고 있는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뭔가 하면 점점 사람들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빈들이 없고 배는 고파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예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왔는데 인생은 이제 황혼을 지나서 니어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한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은 점점 빈 들과 같이 거두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파와요. 예수를 향하여 고백은 하고 있어요. 무리는 많아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때가 되었으니 돌려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장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자 장정 5,000명이 배 부르게 먹고, 또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소문으로만 들어왔고 눈으로만 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은 고쳤지만 나는 구경한 것이 되고 내한테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병이어 이 사건은 진짜 내한테 경험이 탁 되어진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팠는데 내가 배가 불렀다. 내가 지금 필요했는데 이 필요한 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제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을 또 오히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희한하죠? 밥을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쫙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밥 먹여놓고는 오히려 돌려보내버립니다. 돌려보내고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PR 시대라 그랬잖아요. PR 시대. 집사님, PR 시대가 무엇을 PR 시대라고 합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PR 시대인데 요즘은요 경청의 시대래요. 경청의 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들은 환자의 말을 평균적으로 몇 초 들을까요?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오신 분들 대충 아실 텐데요. 환자들의 말을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몇 초 듣는다? 17초 듣는답니다. 17초.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딱 안 돼요. 명이래요, 명이. 근데 표정만 보면 안 돼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의료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한대요. 많은 사회적인 손실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도 더 많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히려 더 안 듣는데, 제일 안 듣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동사무소.
진짜 안 들어줘요. 아 정말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안 들어줘요. 여전히 그렇대요. 그래서 철학자는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대요. PR 시대라고 해서 자꾸만 말만 하니까 들으려고 준비하거나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듣는 능력 또한 재능이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난처하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시록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다 없대요. 그 말이 맞습니까? 너희들 귀가 다 있는데 왜 못 듣노? 이런 뜻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뭐해라? 들어라. 오늘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 와 있어요. 왜 빈들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총독과 함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죽였던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렸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고 있는 즈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제자들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남구에 2명, 북구에 2명, 해운대에 2명, 정관에 2명 이렇게 해서 2명씩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지, 하늘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진 게 뭔가 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다 안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죠? 막 배목사 말씀 들으려고 구름대같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옛날에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100만 성도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촛불 집회 때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이 꽉 모였다라는 거예요. 남자 장정 5,000명이 먹었으니까 애들, 여자들, 할매들 다 합하면 몇 명쯤 됐을까요? 그렇죠. 한 2만 명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2만 명이 몰렸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교통, 마비, 그리고 먹거리, 시장, 전부 다 마비, 모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싹 정체되고 정부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큰일 났다. 세례 요한만 처단하면 저 민중들은 이제 유대인들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양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머리에 피가 곤두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세례 요한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다. 모두 모이라.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도 죽이자 하면서 갈릴리를 향하여 특파원들을 보내.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듣고는 이제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갈릴리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은 도시를 떠나서 정관,
기장 같은 그 지역으로 작은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 빈들에 오셨다. 빈들의 그 화살을 피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왔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암암리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은 빈들이었고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딱 직면해지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도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저들을 동네로 고을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어서 먹을 것을 점심 저녁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오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난처했을 거예요. 정말 난처했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밖에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장정 5,000명이니까 한 끼 식사를 5,000원이라고 딱 계산을 했을 때 총 금액이 한 얼마쯤 될까요? 한번 머리 좋으신 분, 빠르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5,000명 남자 장정에 한 끼가 5,000원이었다면 총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25 동그라미 6개. 그러면 2,500만 원 맞습니까? 2,500만 원. 그런데 2만 명이라면 우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000명이 2,500만 원. 2만 명이면 저렇게 그 다음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장정에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 장정의 연봉을 뛰어넘는 금액이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 가서 봐라. 결국에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래도 막 이거라도 찾았으니까 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으로는 안 되는데 가서 사 먹게 하고 오든지 무리들을 보내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50명씩 100명씩 또 둘러 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오병이어가 산더미처럼 변화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그리고는 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오병이어가 진짜 산만큼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빈들에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빈들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중에 뭐 풍성한 들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나? 전부 빈들이잖아요. 빈들에 정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배목사가 기도했는데 이 오병이어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이 오병이어 김밥통에 들어있는 이 오병이어 기도 막 시겠는데 이게 막 뻥 터져가지고 뻥튀기처럼 내가 산더미처럼 빡 부러지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걸 떼내어 주는데요.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갖다 놓고 돌아오면서 생각 안 했겠나? 와, 예수님 또 있겠나?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돌아왔는데 있구나. 또 예수님이 또 나눠줄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받아들고 또 가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뭔 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올 때 이제는 안 없겠나? 하면서 또 있어, 또. 이게 3번, 4번, 5번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우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이걸 받을 때마다 놀라는 거라. 깜짝 놀라, 우와, 이럴 수가 있나? 어디서 생겼지? 예수님 능력도 좋네. 우와 하면서 남자 장정 5,000명이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았으면 그 무리가요 한 50개 내지 100개는 안 됐겠나?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100개 무리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몇 번 갔다 왔을까?
대체로 한 10번은 갔다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10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 이 떡을 나눠주고 있는 걸 누가 제일 바빴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안 바빴겠나? 제자들은 막 받아두고 띠갔다 오면 되지만 예수님은 갔다 오는 놈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일 바빴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다라는 거야?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야. 이게 더 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넉넉하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안 먹잖아, 그죠? 근데 좀 덜 먹어본 사람들은 먹고 난 다음에 내일 것까 해가 입맛 포켓 안 하나? 대충 그죠? 손주도 줘야지, 집에서 안 온 애도 줘야지. 그러면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빨랐을까요? 아니면 남았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하는 게 남았을까요? 많아 빨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입맛 포켓 하지 않고 오히려 바구니 포켓 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 속에 일어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노란 거 시작.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문제를 책임집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면 그 문제는 없어질는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극복한 자들은요,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뭐가 상관이 된다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관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돼버리는 거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문제 있느냐? 그러면 문제 있는 교인이요, 문제 없으면 형통한 교인으로 생각하는 거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먹일 만한 것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잊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공동체의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다 외면해 버린단 말이죠. 다 모른 척하고 다 회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 공동체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의 문제는 네가 감당하도록, 너에게 맡겨진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역할은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합시다. 자기가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뭐 한대요? 시험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문제를 없이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충분히 저들을 향하여서 배가 부를지어다,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를지어다 했다면 배가 안 불렀겠나?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돌덩어리를 씹어도 배가 부르게 하옵소서. 아니면 돌덩어리 하나님 저들 눈앞에 오병이어가 한 개씩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테스트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딱 1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역할과 그들의 복음의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급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너겉에 어깨에 뽕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빈들이요 저물어가는 모습과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야야 너희들이 내 따라다닌다고 어깨에 힘에 빡 주고 있고 목에 깁스한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데 내가 당장 1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 너희들을 어떻게 써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내년에는요 아니 올해 중간쯤 지나고 나면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찌할 건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실패를 하잖아. 그죠? 빌립은 오늘 실패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지금 실패를 통하여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이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힘든 일들을 맞이하면 그래 맞아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감당하셨어 라고 하는 이게 경험치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걷는 걸음들마다 이제 어려움을 가지면 가질 때마다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수장들이 지금 이 빌립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너희 다 가라 다 가라 너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희들에게 코로나가 걸리면 내가 어떻게 처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없다 다 가세요 다 가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앞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테스트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고 깝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진짜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런데 목사님 늘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며. 문제가 안 해결되던데 어째 문제가 해결되노?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진짜 죽을 만큼 기도해봤냐? 진짜 예수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보았느냐? 라고 묻고 싶다. 안드레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오병이어를 구해왔습니다. 안드레도 반신반의하면서 갖고 왔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도 없다니까요.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상관 안 해요. 뭐만 본다는 거죠? 안드레가 찾아온 순종의 오병이어만 보셨던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찾아온 이 오병이어를 보고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아무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없었던 거겠죠. 공동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를 구하여 온 것이 아니라 떡덩거리 반틈이라도 가지고 오는 순종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분명히 하고도 남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문제라는 거죠. 충청도 음성에 가면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사람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탈출하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강제 귀국을 당했는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음성국 무국면 무국다리 밑에서 행여 병자 거린들을 모아놓고는요, 자기가 거린으로, 그러니까 거지처럼 해서 음식을 이렇게 모아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거지가 지보다 더 아픈 거지를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천주교 옹진 신부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네. 그래서 그분이 최기동 할아버지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적었대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비록 거린 거지 생활이었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순종하여 떡덩거리 반덩거리만 가져와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막 500개, 5,000개를 다 갖고 와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당장 아무런 기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의 순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 그래 순종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섭섭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집사님 내가 그렇게 대해줬는데 집사님 내한테 그래 할 수 있나? 내한테 누가 있었다고요? 집사님이 있었다니까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빈손 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으로부터 나눔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나누어주고 빈 털터리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12광준이 남을 때까지 넉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쨍쨍하고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한꺼번에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거기로부터 역사는 나타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수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젠 끝나겠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 깊어가는 어둠과 배고픔의 고통들, 절망이었고 무기력이었고 당황스럽고 난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되더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되더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대충 아멘은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되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중심에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배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순종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서 솔직히 우리 장로님하고 배목사하고 사회적인 지위로 딱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말 들을 만한 지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배목사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순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다니엘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게만 내 고집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얼마든지 씻을 수 있잖아, 그죠?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눈먼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더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소경되어진 자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순종, 여기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다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의 중심에 예수님이 꼭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픔에 서 있습니다. 늘 필요에 쩔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와도 그 누구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연약한 순종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자기에게 허락하여진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문제가 오히려 기적이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디딤길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